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고 어디 날씨가 또 화창하게 개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10명의 한신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본문 살펴볼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여기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가시는 행보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그 사이 접경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왜 멀리 서서 있을까요? 한센시병, 문둥병자는 불가촉 질병이거든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가 두리뭉실하죠.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 한센시병이 나았을 때 처신 규례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3장은 제사장이 한센시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걸렸는지 병을 진단도 합니다. 진단하고 이제 병이 나았을 때에도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오늘날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한센시병이 나았으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아픈 사람도 건강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고쳐주신 거 없죠. 그냥 제사장에서 보이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이방 사람 취급하잖아요. 물론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사람 취급하는 사람을 이 누가는 잘 챙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거 볼 수 없거든요. 누가도 보면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9은 어디 가고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문제죠. 우리 사람은 감사가 아니면 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나 자라를 보십시오. 어미가 그 모래 속에 그냥 알을 넣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나 자라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모래를 헤치고 어디로 갑니까? 물 있는 쪽으로 가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이렇게 바둥바둥 가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갈매기나 황새가 있잖아요. 널름 주워 먹잖아요. 주워 먹다가 그 황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피해가지고 물가로 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위험 안 합니까? 죽을 일천지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삶의 세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이 동물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를 알아요? 선생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사랑,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예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질병에 걸려 있다 할 수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딸 둘을 키워봤거든요. 딸 둘 키울 때는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모르는데 딸들이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네. 그걸 갓난아이를 한 달, 두 달 봐보니까 보통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잠을 못 자고 막 얼굴이 바짝바짝 마른 거예요. 제가 한번 안아봤거든요. 왜 애기는 이유 없이 웁니까? 이유 없이 울어요. 자다가 꽝! 앙! 하고 우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안 돼요. 그때는 그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죠. 아버지의 은혜 이런 노래가 없잖아요. 사실 보면 어머니의 은혜 노래는 있잖아요. 참 어머니 단어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불평하면서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이래서 하도 내 부모는 없다 하도 그러면은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어떤 사람 누군가가 보살펴 줬기 때문에 그죠? 오늘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덩어리죠. 사람은. 사람 노릇 하려고 그러면은 30년은 길러야 30년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세시병을 10명을 고쳐주는데 겨우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못내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사람이 돼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8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거.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사분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응답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임하니까 때를 강조하죠.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현재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예수님 하루만 더 있다 가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날 IT, BT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현대 어때요? 이렇지요. 누가 한 사람이 뾰족한 선행을 하면 그게 막 진리인 같다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마세요. 찰스 러시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찰스 러시엘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령의 임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안산홍이 보십시오.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면 종말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되면은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고 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어떻게 옵니까? 다 알게 옵니다. 다 알게. 누구한테 기회 가지고 속닥속닥 내가 내일 간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그거 왔다 그래요? 안 하는데. 다 알게 오잖아요. 번개가 번쩍인 같이. 낙원이 진동할 정도로, 음부가 진동할 정도로 다 알게 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다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다 알고 와요? 안 알고 와요? 온 세상이 다 알게끔. 노아 홍수 사건은 다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때 그 사건을 몰라요? 다 알게끔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 함락주의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세간을 보고 아이고 저걸 두고 어떻게 나가? 못 나가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33절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적인 진리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각오를 암시하죠. 순교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떤 가정에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죠? 천국 문이 열릴 텐데 자기는 자기 마누라 치마 자른 거 딱 잡고 있으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 자격이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위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되게 해주세요.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 그런 말씀이죠.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36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둘이 같이 있다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만나교회 같이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기 행함대로 이웃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또 여기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 날짜를 물어봤죠. 지금은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소를 물어보죠. 장소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질문 수준이 좀 그렇죠. 항상 주님 언제 오십니까? 또 어디에 오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죠. 그러나 그때 가면은 다 알게끔 옵니다. 언제 오시는지 장소 어디니 그거 궁금해가지고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요.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속히란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도 2000년 넘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상당히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한 가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으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번거롭게 막 보채야 된다.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놔가지고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아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1000번 받아 드셔야 응답하겠어요? 그것도 차례 번자라 해가지고 태월 번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 양을 채워라. 번거롭게 하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거잖아요. 기도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만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의가 넘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반면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누구죠? 세리. 나는 죄인이로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 누구죠? 자기 의를 나타낸 사람 바리새인이죠.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정직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남들 보는 앞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습니다. 11조로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래 하지만 예수님의 판결이 뭐야?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위선을 하냐고. 그런 것보다 여기 세리는 뭐예요? 자타가 죄인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그때 취급했잖아요. 죄인으로 서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거예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어린아이들 오는 거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린아이도 중생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떠들면서 들어요, 애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겠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하죠. 신학적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그냥 입술로 나온 대로 내뱉어 버리죠. 기도가 너무 잘못된 단어 용어들이 많아요. 살펴볼게요. 첫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햇말 또 한 말 또 하고 대씹고 꼬씹고 어른들 앞에 그렇게 아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햇말하고. 그리고 또 행설수설한 사람, 행설수설 기도하면서 선우도 없고 시종도 없는 사람이죠. 끝도 없는 사람. 그러다가 거쳐버려요.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설득한다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사람 숫자로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때를 쓰면서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축복은 누가 하냐? 사람이 비는 거예요. 축자가 빌 축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그 기도할 때 용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을 높이는 존칭어를 쓰면 안 돼요. 원칙은. 우리가 이거는 참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다고 누구 장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존칭을 붙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높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자정, 심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자정에는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미신적이에요. 비나이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을 지르는 거 아닙니다. 소리를 내다 지르죠. 소리를.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서 합심기도 한다 그러면서 와글와글 그러잖아요. 아니 교인 100명 되면 100명이 막 소리 질러보세요. 믿는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그 새신자 오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와 강남이 집단이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죠? 또 문제죠.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를 참소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 죄인을 놔두십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참소하는 기도도 안 되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 하고 싶으면 골방에서 자기 혼자
방기도. 옆에 사람 기도 방해하잖아요. 어차피 용어도 못 알아듣는 기도, 그죠?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짧게 하세요. 국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말이야.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는데 퍼득 먹어야 되는데, 에? 국이 다 식어버렸어. 파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참 간절히 기도하네?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별로 간절하게 안 했으면서도 끝에는 막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기도 마치면서 우리는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맞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었나이다. 기도를 과거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걸 과거에 했습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잘못된 것이죠. 조심해야죠. 또 기도할 때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뭐 이래 서술로 많이 안 붙여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간단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두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앞에다가 꼭 한 구절 암송하고 기도하죠. 성경 구절 암송 안 해도 성경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앞에 안 붙여도 돼요.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드린 순서 주어지 보시오. 묵상 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묵상 따로 기도 따로 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제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공예배 기도하면서 무조건 뭐 앞에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또 기도하면서 손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사분교 하듯이 하늘을 찌르고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또 책상을 막 두드리고 강대상을 두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팡팡 치면서 이거 불경한 태도입니다. 불경건한 태도예요. 조용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왜 그리 요란스럽게 해요? 또 공예배, 주일낮, 주일밤, 수요 예배죠. 공예배 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는 집에 가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누구 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잖아요. 12제자 썼습니까? 안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자꾸 붙여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기록 해석했을 때는 여호와 단어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서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 아버지여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여. 이것도 참 그렇죠. 왜 자기 아버지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뭡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래 하시오. 내 아버지. 이거 중요하죠. 번역을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거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3차.
주여. 그죠? 저는 윗사람에게 여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자는 계례여, 행제여, 동포여, 2인칭 동격 조사예요. 2인칭 동격.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러면 됩니까? 주여. 이것도 번역을 그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옳은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법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문제도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려는 소원도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소원만 맨날 아뢰는 사람 있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간 데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말이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분수에 맞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중국 대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야, 네 가정이나 좀 바르게 다스리라. 안 그러겠어요? 분수에 맞게 기도해요. 또 기도를 길게 해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어떤 교회는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가 봐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할머니하고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누가 많이 하느냐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새벽기도 기간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보통 3시, 4시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12시에 나와요. 밤 12시에 나와요. 기도 대결한다고.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요. 또 남을 무시하는 기도, 방금 읽었죠?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약속한 것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누구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둬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기에 근거 두고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닥을 기록한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깨닫는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소근이 뭐라 그래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눈 뜨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뭐 적어가지고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안 적는데요. 기도는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작성해가지고 또박또박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작성해가지고. 왜 기도문을 작성하라 그러냐면요, 기도를 하다가 준비 없이 하면은 어떤 말이 나와요?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또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 또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또 말이 막히면 기도 이상 끝. 그러면 자세히 잘못해요. 그럴 바에 왜 저가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순종할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참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막 성령만 받아만 뜨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각성된 마음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또박또박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비몽사몽 간의 감정이 막 앞서여가지고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해롱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었잖아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가르칩니다. 세모레 에스레 해가지고 18가지 항목이 있어요. 기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기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위가. 기도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품위를 잃지 않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속에 기록된 그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자기 중심으로 믿고 주장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